보시면요. 진심은 참마음입니다. 참진자의 마음심자에서 참마음. 우리 양심이에요. 진심이 양심입니다. 요거 하나 써놓고 하죠. 자, 보시면 아까 이렇게 도너츠를 하나 그려놓고 요걸 우리의 에고, 요걸 참나 하면 참나가 지금 이 진심직설에서는 참마음, 요게 유교에서는 양심 그런 겁니다. 유교에서는 양심 하기도 하고 천심, 하늘마음, 아니면 진리의 마음, 도심, 로고스 그대로의 마음이라고 도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해되시죠? 불교에서는 진심 대신 일심 그러기도 하죠. 초월적인 한 마음이라고요. 둘로 나눌 수 없는 한 자리, 하나의 자리. 공적영지 이러기도 하죠. 텅 비어있지만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게 참마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이에요. 힌두교에서는 아트만 그러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성령 그러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에고의 작용, 저차원적인 에고의 희노애락의 표현을 넘어서서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적이 없다면 여러분 표현 못해요. 예, 이번에 뭐 세월호 건이나 이런 다양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날 때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람이 저 순간에, 저 위기의 순간에 구명조끼를 서로 나눠주고 자기 걸 남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돕기 위해 선생님들 중에 띄워주신 분이 있죠. 자기 살 수 있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욕심만 있다면요, 희노애락만 있다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참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마음은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 하나다. 너가 살고 싶듯이 남도 살고 싶으니까 도와라라고 명령하는 그게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잘못된 걸 보면 그게 너랑 관계가 없던 일이라도 가서 바로잡아라 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세월호 사건이 다뤄지는, 국가가 세월호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또 분노하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에 흡족하지 않을 때는 그 사건의 처리가. 이외에 무수한 범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도 아니 왜 도대체 저 범죄자가 저 정도 처벌밖에 안 받느냐 하면은 우리 양심이 뜨거워지죠. 이런 것도 다 우리 안에 참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데 피해자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건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처리하고 갈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못 견디시게 여러분이 괴로운 건요, 정말 남의 일인데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하나로 통해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주를 하나로 느끼는, 나로 느끼는 이 마음이 참마음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 안에 참마음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조금 갖춰져 있고 부처님은 많이 있고 뭐 공자님은 더 있고 뭐 예수님은 또 더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이런 4대 성인들의 안에 있는 신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신성이 여러분 안에서는 다 못 나오느냐? 자, 보십시오. 참나가요, 참나는요 덜 수도 줄일 수도 없는 자리예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참나나 내 참나나 똑같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거를 작다 많다 말을 합니까? 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는 여러분 살겠다고 움직이지만 참나에서 끝없이 양심의 명령, 양심의 소리를 냅니다. 명령을 자꾸 내요. 에고가 그러니까 알아듣죠. 자, 남의 물건 하나 집으려고 하는데 그건 남의 거다라고 내 마음에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럼 그는 생각, 감정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과 불쾌한 느낌이 드러난,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면 생각, 감정인데 갑자기 이게 어디서 시작됐나요? 분명히 내 에고의 생각, 감정으로 번역해서 읽은 거긴 하지만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나요? 참나 자리에서. 참나만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에고의 소리 같지만 에고의 소리도 잘 들어보면 에고 안에서 양심이 또 나뉘는 겁니다. 에고 안에서 양심과 욕심이 또 나뉘는데 이걸 보고 양심은 에고인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에고 중에 양심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거를 우리가 그것도 양심이라고 부를 뿐이지 양심의 뿌리는 참나예요. 참나가 아니고는 냉정하게, 그 위급한 순간에 냉정하게 너와 남은 둘이 아니다, 남을 해롭게 하지 마라는 명령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에고한테 딱 떨어졌을 때 에고가 그 소리를 듣는 게 내 속에서 생각이나 감정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측은하다, 감정이죠. 부끄럽고 밉다, 수호지심, 정의감도 감정이에요. 다 생각과 감정들이에요. 사양지심, 남한테 겸손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과 감정. 저 친구 안 됐다는 생각과 감정.
예,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다는 생각과 감정. 이 생각과 감정 자체가 양심이 아니고요. 이것도 양심이지만 양심의 본질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라고 하죠. 네 가지 양심의 단서. 양심이 어떤 드러난 어떤 하나의 단서들이지 그 배후에 또 본질이 있다고 맹자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부르는 건 단서들이다. 그게 양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의 본질은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양심의 작용이지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자리예요. 시공이 없는 자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완벽한 참나가 있는데 왜 그러면 누구는 부처고 누구는 중생이냐?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양심을 끌어다 쓰고 낮은 사람은 양심의 뜻을 잘 안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아무리 양심이 외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측은지심이, 수호지심이, 정의감이, 시비판단 능력이, 겸손함이 끝없이 샘솟으실 텐데 여러분이 그걸 끝없이 누르면서 가고 계세요. 욕심이. 그 정도에 따라서 영성지능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완벽하게 양심은 이미 구현되어 있다라고 보셔야만 확실한 얘기죠. 자, 이 진심 정신. 그래서 이런 참마음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있다는 걸 제대로 믿지 않으면 공부가 시작되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이 모든 어떤 종교나 철학은요, 일단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믿고 그 믿음이, 즉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믿고 아무래도 이 가설이 맞는 것 같다는 직관은 있어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돼요.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믿음을 좀 더 이해하고 실천하고 내 것으로 증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떤 수행이 이런 진심과 양심, 퍼펙트한 진심과 양심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에고가 되려면, 자 보세요. 에고가 기울여야 할 노력이에요. 참나는 원래 퍼펙트하니까. 에고는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참나를 믿어야 돼요. 이거 교재에 다 있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썼습니다. 믿어야 되고, 믿은 다음에 자신의 믿음의 내용을요 정확히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걸 가지고 실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증득하는 겁니다. 기독교식으로는요, 믿음의 이해까지 원래 같이 있어요. 믿는 내용이 이거 이해니까, 개념이니까 믿고 뭔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실천해요. 이게 기독교식으로는 믿음, 그 다음에 그걸 진짜로 소망해요. 그 다음 사랑,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요. 자, 이 진심, 천심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산다라고 믿는 거고, 소망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고 소망이 없으면 뭡니까? 실제 일에서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뭘 소망해요? 돈을 소망해요. 이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신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게 모든 종교마다 있어요. 불교는 신의 행정. 아무튼 믿음에서 시작되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다는 이 믿음이 모든 일을 일으키니까 이 믿음부터 먼저 얘기하고 참나 얘기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니, 진리에 들어갈 때 먼저 믿지 않으면 시작을 못하니까요. 근데 믿음에만 머무르면요 맹신에 빠지고 말아요. 이해도 못하고, 학문을 안 했으니까 이해도 잘 못하고, 실천도 안 해본 그 믿음이라는 건 정말 위험한 믿음이죠. 그냥 가설일 뿐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말고요, 믿음이 실천과 이해와 증득으로 이어졌을 때 그 믿음은 도의 공덕이 맞죠. 근원이 맞고 모든 공덕의 어머니가 맞죠. 모든 선한 근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양해 준다라고 하였다. 또한 유식에 이르기를 믿음은 물을 맑게 만드는 구슬과 같으니 탁한 물에 이 구슬만 넣으면 맑아진대요. 그러니 탁한 물을 맑게 만드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탁한 마음을 맑게 만들어준다. 근원적으로 결국 우리 마음을 치유해주고 힐링해주는 근원이다 이겁니다.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것으로 온갖 선을 발생하는 데에는 믿음이 앞에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불경의 첫머리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경전이 시작하잖아요. 이 얘기 뭡니까? 내가 직접 들은 거니까 이 말 믿어라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은 경전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믿으면 시작을 안 할 테니까 공부를
공고하게 만들려고 시작 첫머리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고 증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믿음을 당부하는 거니까 결국 이 모든 거는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또 물어요. 조사의 문화, 선종이죠. 선불교. 조사들끼리 이렇게 견성시켜주는 문화 있죠. 곧장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을 얻게 해주는 이 문화에서 말하는 믿음과 교리의 문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잘 이해하고 납득하는 걸 위주로 하는 이 문화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 얘기만 들으시면 교리를 배우는 문화는 깨달음이 없고 조사의 문화만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그동안 경전 내에서 나오는 수많은 가르침들을요. 크게 분류하면 한 세 부류가 돼요. 소승, 중승, 대승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지금 이 글처럼 경전들에 나오는 말들을 잘 정리해보면 인천승, 소승, 대승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심직설은 인천승과 소승과 대승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에서 배우는 문화라는 건 경전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만 배우는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조사의 문화는 뭐냐? 경전을 그동안의 교리를 초월해서 단박에 부처가 되게 해주는 문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진심직설 이제 그 첫 번째 서문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때는 소승, 중승, 대승으로 나눠 설명드렸는데 지금 진심직설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요. 인천승. 학문의 구분입니다. 소승. 경전에는요.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대승. 자, 안 보이시죠?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인천은요. 사람과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지금 인간계, 우리가 인이에 해당되고요.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천이에요. 천인. 인천을 위한 가르침, 즉 그 가르침만 열심히 따르면 다시 인도 환생을 하거나 인간으로 오거나 잘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태어난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소승은요. 그런 거 모두를 초월해서 열반에 드는 걸 가르친. 대승은 이 현상계, 이 인천세계 안에 머물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게 하는 가르침. 궁극적으로는 성불에 도달하게 하지만요. 예, 이렇게 이거는 이 대승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인천 그러면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에서 이 3개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3개를 벗어나면 열반의 세계가 있어요. 여기는 시공이 아예 없겠죠. 여기는 시공이 있는 현상계인데 더 상급의 세계, 중급의 세계, 하급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승은 열심히 수행해서 더 상급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가르침이고 소승은 그냥 3계를 초월해서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리자 이 우주에서. 대승은 사라지지 말고 열반에 들었더라도 다시 이 세계에 들어와서 중생 구제하고 돌아다니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거기서 이제 이 부처나 보살이 돼서 중생을 다시 구제하자. 그럼 대충 보셔도 인천승을 공부를 하려면 뭘 닦아야 될까요? 예, 인과법, 좋은 선업을 많이 지으면 돼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돼요. 그 얘기가 나오겠죠. 소승은요. 공덕도 관심 없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열반에 들어가는 걸 위주로 합니다. 요거는요. 육바라밀을 잘 닦아야 돼요. 보살이 되려면 육바라밀을 못하고는 중생을 못 구제하니까. 자기 하나 초월할 사람은 육바라밀을 안 닦아도 되지만 남을 가르칠 사람은 육바라밀이 없으면 중생을 못 도와줍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게 경전에 나온 이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싸잡아서 교리의 문화에서 가르치는 믿음 그럽니다. 그러면 조사선의 이 문화에는 뭘 가르칠까요? 요걸 안 가르치고 인과, 열반 뭐 다 내려놓고 곧장 뭡니까? 곧장 참나를 깨쳐라는 것만 가르친다. 결국 같은 거예요. 참나 깨친다고 또 이게 없는 게 아니죠. 이 세계가. 하지만 이 조사 문화에서는 저 세계를 보질 않고 수없이 또 윤회하고 구르고 하는 걸 다 안 봐요. 그냥 참나 깨쳐서 참나대로만 살면 끝 이렇게 가르친 이 문화가 조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조사의 문화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승을 부정하면요 공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승 보살이 돼야 되는데 자 경전에는 대승 보살 되는 내용이 너무 1지부터 10지까지 가고 10지에서 또 불지까지 가고 뭐 어렵게 돼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설명 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데 포인트를 두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참나 바로 깨치면 된다고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구르건 말건 알아서 참나 상태로 살다 보면 이걸 겪는 거는 알아서 겪으면 되고 겪는 과정을 상세히 얘기하기보다는 참나를 바로 깨치라고 하자는 게 조사 문화의 핵심이에요. 둘이 다른 게 아니에요. 둘 다 대승이라 똑같은데 한쪽은 보살 되려면 오래 걸려를 얘기한다면 육바라밀을 정말 열심히 닦아야 돼. 한쪽은 참나 하나만 밀고 들어가. 너는 원래 네 안에 완벽한 참나가 있으니까 그것만 꺼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가 사실은 같아요. 실천에 있어서는. 하지만 설명이 훨씬 쉽죠. 그게 조사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하시기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교리의 문화에서는 사람과 하늘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인과법칙을 믿게 하였으니 행복 즐거움을 좋아하는 이들, 그러니까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이 현상계를 떠나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근기들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들 인천승한테는 10가지 선, 몸뚱이, 자 10가지 선은요. 이걸로 짓는 겁니다. 몸뚱이로 짓는 거, 말로 짓는 거, 생각으로 짓는 거, 요게 10가지가 돼요. 예. 뭐죠? 살생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음탕한 짓 안 하고, 예. 거짓말, 나쁜 말, 욕, 뭐죠? 이간질 안 하고, 탐진치 잘 지키면 돼요. 탐진치 안 하면, 그것만 잘하면, 여러분 생각, 말, 행동으로 업을 짓는데 업만 좋은 업 많이 지어놓으면 다시 사람을, 지옥 축생 악인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오던가 하늘나라로 태어난다. 그게 그 인천승의 믿음이고 텅 빈 고요함 이런 삼계도 싫다. 완전히 초월하고 싶다는 소승에게는 태어나고 소멸하는 각종 인연 12인연이 우주에 돌아가죠. 그 12인연을 이렇게 관찰하는 걸 원인으로 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깨쳐요. 고진멸도. 현상계는 괴로우니 그리고 그 괴로우면 원인이 있고 원인은 바로 욕망이니 욕망만 탐진치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곧장 열반에 든다는 이 사성제를 깨치게 되는 것이 성스러운 과보. 결국 열반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되고 이렇게 믿게 가르치고요. 부처님이 되기를 즐기는 이, 부처님의 과보를 즐기는 이에게는 대승 수행자죠. 삼겁과 육바라밀이 큰 원인이 되고 이 삼겁은 뭐냐면요. 육바라밀을요. 삼겁이 아니고 사실은 삼아승기겁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세 겁이에요. 이걸 거치면서 육바라밀을 닦아야만 부처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삼아승기겁 중에 1아승기법, 1무량겁이 거치면 일지보살이 돼요. 일지보살 되는데도 무량겁이 걸려요. 일지에서 칠지보살 되는데 또 1무량겁이 걸려요. 칠지에서 이제 십지 되는데 1무량겁이 걸리고 이제 경전에 따라서는 100겁을 더 닦아야 이제 11지, 12지까지 가요. 뒤가 없는 경도 있고 이제 있는 경도 있고. 아무튼 다 하면 3아승기겁 100겁인데 이제 3겁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에요. 엄청난 시간 동안 육바라밀 닦아야 그게 원인이 되어야만 보리와 열반을 깨친다. 자, 보리와 열반은 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이 참나를 얻고요.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참나, 에고가 참나랑 이제 같아지겠죠. 참나랑 같아진 에고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있고요. 참나에서 바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 참나가 결국 열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치시면 열반사덕이라는 거 없습니다. 열반사덕은 뭐냐면 상, 진심이 갖고 있는 4가지 덕이에요. 상, 영원하고요. 락, 거기엔 어떤 근심도 없고 자료에 있습니다. 아, 늘 나요. 우주 전체를 나로 보고 청정해요. 조금도 때묻지 않았어요. 이게 열반사덕이라고 합니다. 요 4가지 덕을 얻게 되고요. 부처가 되면 제대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에고에는 몇 식이 있나요? 에고에는 오감, 오식이 있고 6식, 일반 의식이 있고 7식, 에고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8식은 참나와 에고가 만나는 영역에서 이 8식이 작용하죠. 그런데 우리 업을 관리하는, 보세요. 에고가 참나랑 똑같아지면 이 5식은 어떻게 됩니까? 성소작지. 하고자, 짓고자 하는 바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감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형상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초능력이죠. 이런 지혜가 생겨요. 성소작지. 한문으로 있죠. 6식은 이렇게 에고의 시끄러운 따지고 분별하는 의식인데 이놈이 따지면 잘 따지겠죠. 이제 참나랑 하나가 되면. 하나가 돼 작동하면
이치, 사물의 로고스를 진리를 그냥 파악하는 묘 관찰지, 신묘하게 꿰뚫어보고 관찰하는 지혜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칠식, 나만 알고 이기심을 부리던 에고의식이 평등성지라고 나와 남을 똑같이 보는, 나와 남이 현상계는 있잖아요. 있는데 똑같이 여기는 평등성지로 변하고,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 안에는 업이 다 정화됐기 때문에 이 탁하던 팔식이 안에 쓸데없는 탁한 업들이 많았죠. 그게 다 청정해지니까 대원경지라고 하는 크고 원만한 거울 같은 경지, 우주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의식이 만들어져요. 이게 사종볼입니다. 네 가지 볼이 지혜. 즉 부처가 되면요, 저거는 12지 얘기예요. 12지. 십지보살은 저렇게 안 돼요. 완벽한 비로자나불과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래서 저는 화엄경을 주로 하기 때문에 화엄경은 10지에서 끝내거든요. 저기까지 인간이 갈 수 있다고 안 봅니다. 왜냐? 저건 비로자나불의 영역이지 우리 에고를 가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고를 초월해야만 저거 완벽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딜레마에 빠져요. 에고를 초월해버리는데 어떻게 평등성지, 나와 남이 이미 없어지는데 어떻게 평등히 보는 의식이 생기며, 어떻게 이 현상계를, 이 현상계에서 어떤 에고를 가지고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고 묘하게 관찰을 하고, 그걸 이미 한다는 얘기는 에고를 전제한 얘기인데, 에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우린 현상계 안에서 에고, 한 개체성의 시각을 가지고 우주를 보기 때문에 저걸 완벽하게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모순에 빠지는데 왜 저걸 넣느냐? 비로자나불의 경지를, 12지 경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고 끝냈으면 하는 유식학파의 입장이에요. 화엄경 입장은 인간은 거기까지 못 가니까 10지면 이미 부처로 봐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저는 화엄경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사종보리와 열반은 부처님 그 위대한 우주의 그 최고의 경지의 이상향이에요. 이상향. 불성을 완벽히 구현한 존재가 있다면 이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지에 해당돼요. 저 보리와 열반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지라면 이미 개체성을 초월했는데, 개체성을 초월한 존재가 또 이런 작용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에 빠지는 부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교리상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조사문화의 바른 믿음은 앞에 것과 같지 않다. 앞에 것들은 다 보면요, 지금 이 참나로 곧장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지금 보면 현상계에 대해서 관찰하거나 인과를 믿거나 무수한 시간을 거치면서 육바라밀을 닦아간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걸 초월해서 그러면 조사문화는 어떻게 바르게 믿느냐? 일체의 유의법, 현상계의 모든 법의 인과를 믿지 않고, 현상계 인과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믿고 있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현상계 인과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놈을 믿는 게 아니라, 다만 자신의 본래 모습이 바로 부처라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 현상계를 안 보고요. 보세요. 조사의 문화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인천승이든 소승이건 대승이건 에고를 어떻게 닦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에고 조건을 보지 않고 인과를 보지 않고 곧장 참나로 들어가서 참나만 그대로 구현하자는 것을 강조하는 문파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문파는요, 사람들이 모두 천진한 자연 그대로의 자성을 갖추고 있고, 열반의 신묘한 본체는 각각 원만하게, 모든 개인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니 조금도 다른 것에서 구할 것이 없이 본래 스스로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다르죠? 이 조사의 문화의 믿음은 곧장 참나를 믿는 거다. 그러면요, 보세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참나가 있다고 지금 믿었는데, 지금 그 믿음이 여기서 믿음에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어떻게 돼야 될까요? 믿음이 이해로 나아가야 돼요. 그 믿음이 확신에 찾으면서 선명하게 참나는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경지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이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 경지입니다. 믿음에서 이해만 나가도 엄청나요. 두 개를 같이 볼 때도 있지만, 지금 이걸 두 개를 따로 보면요, 보조 진울 스님, 진심직설은 지금 보조 진울 스님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그 첫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진울 스님의 저작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더라도 내용이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 스님 저작으로 다들 그냥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통하니까 보조 진울 스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믿음에서 이해로 딱 갈 때 제 수신결 책에 나옵니다. 이때를요, 이해를 했죠. 이해해자에다가 깨달을 오자에서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도 일종의 토노예요. 자, 보조진언식으로 신의 행징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처음에 믿어요. 그냥 참나가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완벽한 참나가 있다. 지금 제 얘기 듣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걸로는 지금 뭘 못해요. 밥을 못 지어요. 그걸로는. 보살이 못 돼요. 불보살이. 그 믿음이 이해. 아, 그렇구나까지 가려면 이때 아 하는 게 한 번 있어야 돼요. 이게 토노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아 할까요? 아, 참나는 확실히 있네. 이런 게 참나네. 에고랑 참나는 완벽히 다르네. 언제 할까요? 참나를 처음 체험했을 때요. 신에서 해로 넘어갈 때 해오를 한다는데 해오에서 참나를 이미 일별합니다. 참나를 정확히 체득해요. 그런데 거기 머물 수가 없어요. 참나랑 에고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참나가 자꾸 사라지고 없어요. 평상시에. 그 참나를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행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행위 아니에요. 참나를 자꾸 다시 붙잡아요. 그래서 참나가 이제 다시는 어디 안 가고 늘 참나는 내 안에 있구나, 완벽하게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게 행증에서 여기 증오. 즉 해오에서 뭐로 나가야 됩니까? 증오로 나가야 돼요. 증오. 증오가 이것도 도노인데 도노 중에 해오에서 증오로 나아가면 증을 하면 증득을 하면 이게 저희 학당에서 1급이라고 말하는 1급 일주보살이 됩니다. 일지보살은 아직 아니에요. 1급 이 처음 초학자가 이 도노는요 학당에서 말하는 8급쯤 돼요. 이게 시부도로 치면요 이때 견우 이게 득우예요. 소를 처음 봤다, 소를 얻었다. 소를 봤다고 얻은 게 아니에요. 신의 행징이 이래요. 지금 보조스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조사 스님들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스님이 정리를 참 잘한 거예요. 해오와 증오 관계를. 예, 그래서 이게 대승기신론의 입장도 해오고 증오란 말을 안 썼지만 저 입장을 취해요. 먼저 일주보살 때 이미 참나를 깨친다. 투철이. 진여산매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육바라밀을 더 닦아서 육바라밀을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을 때 육바라밀을 제대로 구사할 때 이제 일지보살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삼조스님이 이르기를 자 이제 믿음을 주려고요.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믿느냐? 조사문화는 자 보십시오. 삼조는 이르기를 원만하기는 태허와 같아서 모자람도 남음도 없지만 허공이 모자라고 남음이 없다는 겁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참나랑 개합을 하나로 못 합치지 본래 참나는 원만하다. 지공스님이 이르기를요. 양무제 때 스님인데 형상이 있는 몸 속에 형상이 없는 몸이 있으며 여러분 몸뚱이 속에 법신이 있다는 겁니다. 참나가. 무명의 길 위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의 오온의 길 위에 생멸이 없는 길이 있다. 그 안에 참나가 또 같이 머물고 있다. 여러분의 존재 이 얘기는요. 사실은 이런 무명의 세계, 형상이 있는 몸의 세계마저도 다 어디서 나왔다는 겁니다. 참나에서 나온. 영가스님은 무명의 진실한 본성이 바로 불성이다. 무명이 어떻게 있는데요? 참나의 작용이에요. 탐진치도 참나의 작용입니다. 예, 무명의 본성이 바로 불성이며 환영의 허망한 몸, 이 육신이 바로 진리의 몸, 법신이다. 다 법신의 작용이다. 자 보세요. 생각, 감정, 오감이 어디서 나와요? 이런 환영의 세계니 몸이니 뭐 따지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현상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현상계는 우리 마음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이 못 느낍니다. 생각, 감정, 오감이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데요? 참나자리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참나, 원만한 참나에서 이 우주가 나투고 우주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참나만 잘 쓰면 된다. 이게 조사 문화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바른 믿음을 내었더라도 마땅히 잘 이해해야 된다. 자, 믿기만 하면 안 된다. 이해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영명스님이 이르기를 믿기만 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무명만 더욱 자라고. 열심히 믿는데요. 조금 더 참나를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제대로 된 이해가 오려면 해오를 거쳐야 되지만 뭐 그런 차원까지 아니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고 어떤 학문을 통해 이해를 못하면요. 생각을 통해 사려를 통해 이해를 못하면 무명만 더욱 치성해지고 이해하기만 하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고 믿지를 않으면 사특한 견해가 더욱 자란다. 참나는 이런 거야 말로만 이제 떠들어요. 이때 이해는요. 이 확신에서 나온 체험에서 나온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참나 그러면 있냐? 모르겠어. 근데 참나는 이런 거야. 이런 거는요, 사특한 견해만 자라지 도움이 안 된다. 제대로 된 거는 믿고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자, 믿음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이 해오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결국 이 해오를 얻어야 여러분이 자유를 얻는데요. 해오를 얻으려면요,
해오는 어떻게 되냐면요. 해오를 보십시오.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이해로 변하는 겁니다. 자, 뭡니까? 참나를 봤어요. 참나를 제가 모른다 하시면 참나를 만납니다. 고요하고 또랑또랑한 알아차림이 참나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몰라 해서 다 내려놨더니 아, 이거구나. 요게 해오예요. 아, 이 자리구나. 이해가 확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믿음은 뭘로 변하나요? 단순한 있을 것이다 참나가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해요. 믿음이 확신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으로 변하고 거기에 체험에 기반한 이해가 들어선 게 해오예요. 그런데 왜 해오와 징후의 차이는 뭐냐? 왜 해오라고 하느냐? 개념이 체험보다 너무 앞서요. 참나가 뭔지는 이해는 했는데요. 참나를 내 것으로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개념이 앞서요. 이때는 개념과 체험이 딱 만나면 징후예요. 그럼 이 수행은 뭘 해야 됩니까? 개념과 체험을 자꾸 맞추려는 노력이에요. 참나가 뭔지 알았으면 아, 참나는 나의 뿌리고 어디 가는 게 아니다 그랬으면요. 개념이 이렇게 섰으면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참나가 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해오라는 겁니다. 이해는 했는데 내가 못 얻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아직 못 가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해하는 과정에서 믿음이 꽉 차서 이해로 변한다는 게 이거예요. 믿음이 꽉 차서 확신이 되고 그게 체험적 이해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믿음과 이해가 서로 겸비되지 않으면 진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얘기고요. 그래서 1-5 보시면 진리의 증득의 4단계 1-5 위에 보면 진리 증득의 4단계가 믿음, 이해, 실천, 증득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1-5의 질문, 이제 혹자가 질문을 합니다. 처음으로 믿는 마음을 내었으나 믿기는 했는데요. 아직 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있습니까? 믿기는 했는데 믿음이 자라가지고 징호까지는 깨달음까지는 못 갔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승기신론의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뭔 말이 올지 아시겠습니까? 저 믿기는 했는데 아 당신 말 들으니까 제대로 믿는다는 거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나같이 일반적 신자가 믿기는 했는데 참나가 있다는 건 믿었는데 확신과 어떤 신의 행정을 제대로 밟아서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고 이해로 변하고 실천으로 변하고 증득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못 간 사람은 이득은 없느냐?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있다고 해야지. 이득 없다 그러면 거기서 공부 멈출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해도 짱이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보십시오. 대승기신론의 말하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을 듣고서 겁을 내지 않고 나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이 말 재밌죠? 진리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겁을 낸다고 표현해요. 겁약한 마음. 여러분 제 얘기 듣고 혹시 겁나시거나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나약한 마음이 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진리 들었는데 아 참나만 깨치면 된다 이 말을 듣고요. 나도 한번 해볼게 이것만 이 마음만 내도요. 나도 해보고 싶다. 나는 될 리가 없다. 물러나는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러면 해보고 싶다. 요 마음 냈다면요. 이 사람은 결정적으로 부처의 종자를 이어받아서 반드시 모든 부처의 수기를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이 연등불한테 받은 거예요. 너 장차 얼마 뒤에 몇 겁 뒤에 부처 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처 될 수기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반드시 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건 뭡니까? 서울에서 광주로 온다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났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달리면 광주 도착하는 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부처의 길에 이미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수기를 받았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부처 안 될 도리가 없다. 부처는 이제 따놨다 이겁니다. 부처의 수기를 받는다.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만 한번 제대로 일으켜도요. 부처 될 거다. 이제 좀 세게 얘기한 건데 결국은 믿고 가다가 부처가 되니까 이미 믿을 때 이미 부처된 길에 들어선 거 아니냐 좀 후하게 쳐준 거죠. 믿음만 해도 그렇게 귀하다. 왜냐면요. 저도 이게 참 귀하다는 걸 느끼는 게 제 설명을 듣고요. 어떤 사람은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안 해봤지만 저 말이 자명에 맞는 것 같아 하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부처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느낌에 자기가 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왠지 저 사람 말은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 부정 때문에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씨앗이란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온전한 나무가 씨앗 안에 다 들어있죠. 처음 딱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이분이 이제 얻을 결과물이 그 안에 결국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면 장구한 세월 같지만 그 시공간을 축약해서 보면 처음 믿을 때 그게 다 들어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귀하다 하는. 또 찬송가 중에 있잖아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나 처음 믿은 그 순간 귀하고 귀하다 하는 게요. 종교는 다 저고 그 믿음의 문제로 갑니다. 믿냐 안 믿냐. 그런데 종교가 맹신으로 흐르는 건 이제 믿음에 멈춰서 그래요. 맹신이 안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믿음에서 이해로 실천으로 증득으로 가면요. 믿음이 좋은 공덕을 낳은 건데 저렇게 못 가고 믿음으로만 머무르면 그는 맹신으로 끝나요. 싹이 못 나고 죽은 씨앗이 돼요. 그것도 하나 아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능히 삼천대천세계 온 우주에 가득 찬 중생을 교화해서 십선 아까 같이 몸과 몸뚱이랑 말과 생각으로 좋은 업을 짓게 가르쳐놨다면 이거 엄청난 거죠. 사람들을 다 천국 가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 어떤 사람이 찰나라도 이 진리, 참나를 그냥 참나 안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이 진리를 바르게 생각한다면 앞에 공덕보다 훨씬 뛰어나서 비교할 수 없다. 말 좀 과하죠. 온 우주를 십선으로 해놓으면 그거 엄청난 건데 왜 이런 불경에 이런 과한 비유가 나오냐면요. 인천승, 소승, 대승까지는 안 건드립니다만은 인천승이나 소승 하는 것보다 대승에서 참나, 결국 대승도 참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으니까 인천승, 소승 가르침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보다는요. 참나 하나 정확히 하는 게 그리고 참나 찾는 법이라도 들은 게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아까 그 씨앗 장차 이룰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공덕과 그 공덕을 비유했다고 보시기보다요. 여러분이 모든 중생을 다 천국 가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부처되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부처의 길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참나 내 안에 참 불성이 정확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만 해도 여러분이 부처할 그게 길이 되고 결국 부처라는 결과를 낳을 거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부처가 나오는 게 우주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사람 엄청 나오는 것보다 부처 하나 나오는 게 그렇게 귀하다. 그런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든 거예요. 시공을 좀 초월해서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설명 어떻게 해놨나요? 유의법을 닦는 것보다 무의법인 참나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6 또 반야경이라고 이 경전에 나오면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이에요. 금강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금강경에서 우리는 반야신경만 알지만 반야신경이랑 금강경은 같은 계통의 경전입니다. 반야부라는 하나의 계통의 경전들이에요. 그 중에 반야부 중에 제일 핵심이 되는 경전이라고 해서 반야심경 그러는 거고 금강경은 반야부 계통의 경전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이는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일으키는 자이니 이러한 이가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주 말세 때 금강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금강경의 진리, 즉 참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믿은 사람은 열에는 이러한 중생이 반드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모두 알고 있고 꿰뚫어 보고 있다. 즉 그게 아주 작은 일 하나지만 앞으로 부처가 돼서 어마어마한 중생을 구제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공덕을 그 처음 믿음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처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응원해주고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리를 가고자 한다면 한자가 잘못됐네요. 처음 걸음이 정확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천리도 뭐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한 걸음이 중요하다. 첫 걸음이 어긋나면 천리가 모두 어긋난다. 보세요. 첫 걸음 때 방향을 약간 잘못 잡으면요. 천리까지 가고 나면 완전히 멀어지겠죠. 원래 가고자 했던 데랑. 요 얘기예요. 처음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가 그렇게 귀하고 그 믿음의 내용이 엄청 귀하다. 그 믿음이 인천승이나 소승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대승은 폄하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위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만 대승을 이루려면 이 조사의 문화의 믿음을 믿어야 돼요. 참나를 믿지 않고는 육바람을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대승은 따로 얘기할게요. 인천승이나 소승의 믿음을 내버리고 천리를 달려가 버리면 영원히 중생구제하는 불보살이 못 되거든요. 참나를 자유롭게 이 현상계에서 활용하는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한 걸음이 중요하다. 무의의 나라 자성정토입니다. 참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무의의 나라, 에고의 작용이 없는 나라란 뜻이에요. 에고가 뭔가를 하지 않는 그 순수한 진심의 세계, 참나의 세계, 자성정토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첫 믿음이 정확해야 된다. 첫 믿음이 잘못되면 온갖 선이 무너지게 되고 육바라밀이 안 나와요. 참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은요, 보세요. 지금 소승은요, 열반에 들어앉는 게 목표예요. 우주에서 벗어나는 게. 인천승은 우주에서 잘 사는 게 목표예요.
대승은 뭡니까? 왜 이 현상계를 떠나지 않을까요? 열반의 세계에 머물면서도 현상계를 떠나지 않아요. 현상계가 그대로 열반이고 나는 참나에 머물면서 참나대로 살 뿐이라는 거예요. 대승이. 참나대로 사는 6가지 모습이 뭡니까? 보시, 베풀고, 지계, 계율 지키고, 죄 안 짓고, 인욕, 모든 걸 통제할 수 없는 거, 내가 받아들여야 할 모든 거는 통으로 받아들이고 흔쾌하게, 정진, 쉼없이 또 나와 남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 늘 열반에 들어있고, 지혜, 늘 반야로 꿰뚫어 보고 있다. 그냥 참나 깨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육바라밀은. 그런데 육바라밀을 삼무량겁을 닦아야 부처돼. 그러면 누가 그 얘기 듣고 안 질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질리니까 조사 문화는 말을 바꿔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참나 깨쳐서 참나대로만 살면 돼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예,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바꿔 사는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참나만 알면 돼. 삼무량겁을 신경 쓰지 마. 그냥 참나대로만 사는데 예, 시공이 뭔 의미가 있어. 그냥 참나를 구현할 뿐. 구현하면 육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에도 육바라밀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참나를 정확히 찾을 줄 그 믿음을 못 얻으면 온갖 선이 다 무너진다는 게 육바람이 나오질 않아요. 육바람이 나오고 끝없이 닦아가려면 결국 참나대로만 가시면 절로 닦여요. 그래서 이 진심직설은요. 참나만 믿으면 끝난다는 식의 얘기 같지만 결국 진심직설은 점수를 중시합니다. 뒤에 나와요. 참나를 안 뒤에도 부지런히 육바람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태승의 핵심이랑 똑같아요. 다만 진심직설은 모든 게 참나에서 시작된다는 그 얘기부터 하자는 거죠. 그게 조사문화고 처음부터 어려운 과정부터 시작해서 보살되는 장구한 세월을 얘기해버리면 이 교리 문화의 대승이 돼버려서 그거는 사람들을 질리게 하고 너무 이 시공간, 현상세계의 시야를 머물게 해서 참나야 이미 원래 퍼펙트한 참나를 잊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에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조사가 이르기를 터럭만큼의 차이가 나도 천지처럼 멀리 떨어진다고 했으니 바로 이런 원리다. 첫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진심직설 제1장에 참나를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왜 신의 행징이라고요? 믿음과 이해는 나눠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정확히 아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같이 쓸 때는 뭐냐면요. 믿을 때도 먼저 뭔가 이해는 있거든요. 신해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이 얘기는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뭔 내용이 있잖아요. 이해가 없는 그냥 믿음이라는 거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내 안에 참나 있다는 게 믿어져. 그럼 이 믿음에는 뭔 이해가 전제돼 있죠?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거.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는 복 지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어떤 이해가 있어요. 다만 신의 행증으로 할 때는 믿음이 성숙해서 이제 좀 더 그 깨달음으로 이어진 어떤 이해가 성숙된 걸 말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함께 말하면요. 처음 믿을 때가 중요하다는 건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수행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내가 수행하면 우주에서 열반에 들 수 있어. 삼무량겁을 열심히 닦으면 불보살이 될 수 있어. 이런 믿음들보다는 참나 안에 모든 게 육바람이 다 있기 때문에 참나만 찾으면 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부처처럼 살아갈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시공간 안에서 무수한 업장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는 삼아승극업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음 문제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참나 그냥 바로 내 안에 있는 참나만 찾으면 그 순간부터 난 이미 부처야 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심직설에서 말하는 첫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책을 읽고 참나를 찾고 닦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입니다. 저자의.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